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한 해가 끝이 다가오는 즈음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어제는 우리 교회 큰 행사가 있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큰 행사를 은혜롭게 잘 치러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다윗의 물맷돌, 조약돌처럼 규모는 아담하지만 좀 저력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듣고 한 분 한 분이 전부가 다 역전의 용사처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어제 임직을 받으시고 또 은퇴하시고 추대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교회를 더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그동안 여러분들의 수고와 누구와 눈물과 땀과 헌신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자양분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모두가 격려하고 또 그를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귀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와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정영달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너무나 애석하고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굉장히 허전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은 육체로는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아서 참 안타깝고 좀 그렇게 서운합니다. 또 우리 그 전에는 김용재 집사님 오래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금년에 두 분이나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게 돼서 저로서는 또 오랜 동안 같이 믿고 서로 신뢰하고 함께 섬겼던 분들이신데 계시지 않아서 너무나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우리는 다 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 힘을 내시고 함께 주 안에서 더 강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하면 좀 결례가 되겠죠. 마음으로 이 설교를 많이 들어봤다고 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조금은 아이고 그 설교를 또 하시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서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주제가 되는 말씀이 있어서 이 본문을 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저변에 나타난 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누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헌법을, 하나님의 법률을,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그 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그 나라의 국민이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헌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얘기하면 법은 은혜가 아닌데 율법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율법도 은혜고요. 다 법도 은혜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헌법,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법이 있어야죠. 그 최초의 법이 뭐냐 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법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선악과. 선악과는 이 하나님의 헌법의 상징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율법이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가리키지만 그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헌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악과가 확장돼서 십계명이 되었고요. 십계명이 확장돼서 이제 구약의 의식법과 또 도덕법과 우리 사회법 그렇게 세분화돼 가지고 복잡하게 이제 그 법들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요약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이 얼마나 선악과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그 의미를 씨앗과 같아서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많이 이렇게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인류 공존의 법칙이에요. 인류 공존, 인류라는 공동체가 이 세계라는 공동체가 살아가는 법이에요. 공동체는 법이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법이 없으면 공동체가 존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인류의 선진적인 법들은 다 이 정신과 관련이, 십계명 정신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두 기둥으로 이루어지지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됐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사가 딱,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달달 외우니까 예수님이 묻자마자 탁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한 것입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은 조금 등한히 하지요. 소홀히 하지요. 이것은 오해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시각적으로 대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영어로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 역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도록 하셨는가? 이웃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수단이에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웃을 건너뛰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5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소자, 어린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최 목사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사람이 있죠. 강도 만난 사람 살리는 사람 누굽니까? 너무 문제가 어렵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살린 사람 사마리아인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여러분들의 그 역사적 배경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자기들 유대인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좀 독특했어요. 바로 그 사마리아인,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어렵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렇죠? 제사장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제사의 전 의식을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레위는 누구죠? 레위는 성전의 모든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성가대도 레위인이 아니면 성가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실무적인 성전 전문가들이죠. 여러분, 이 중에서 지금 강도 만난 자를 살린 사마리아 사람하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람, 제사장 레위인하고 이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랑, 아까 율법이 하나님의 헌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헌법을 준수한 사람은 어떤 부류지요? 어렵습니까? 당황스럽죠? 아니, 이거는 충격입니다. 충격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 모범적인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울 것 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헌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오늘 이렇게 질문을 너무 많이, 원래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용납 안 됩니까? 그래도? 저는 두렵습니다. 이 부류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구원, 영생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과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본문이 우리 현실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강의하고 있는 총 주제가 신학적 인간학이거든요. 신학적 인간학. 인간이 뭐냐? 인간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학을 얘기할 때 첫째가 과학적 인간학. 과학은 인간을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철학적 인간학. 물론 거기에는 인문학도 포함이 됩니다.
인문학은, 철학은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세 번째가 신학적 인간학.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정답인 것이거든요. 인간 이해. 인간 이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성선설, 성학설도 있고 인간을 여러 인문학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약을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엄청 존엄한 존재다. 존엄.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가 대상이 아닌 것이. 존엄하다. 가치가 최고의 가치다. 있는 존재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인간은 비참함. 인간은 비참한 존재다.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더 잔악하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 양면성을, 인간은 한없이 존귀한 존엄한 존재고 또 한없이 비참한 존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 그래서 끝없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끝없는 질문을. 무한히 아름다우면서 무한히 추하고, 이런 인간의 모습.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바로 여기에 천착한 것입니다. 인간의 추악성을, 잔악성을 볼 때에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끝없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끝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절망할 수는 없다. 그럼 인간의 희망이 뭐냐? 인간은 과연 존엄한 존재인가? 또 그걸 끝없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이해가 너무 얕고 가볍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인간은 너무 복잡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건데 인간은 너무 쉽게 죄인이야, 나그네야, 이런 말로 인간을 통치는, 이건 아니지요. 인류 역사 속에서 끝없이 인간을 얘기하고 연구하지만 아직도 그 질문은 계속되고 있고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이 양대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인데 우리는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 한강 작가를 볼 때 우리는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 이해가 너무 부족해요. 오늘 나오는 이 강도, 사람을 폭력을 가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강도 만난 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그 고귀한 생명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그리운 얼굴들 얼마나 생각났을까, 가정이, 자녀가, 가족이. 그 한 인간이 폭력에 의해서 멸절되는 그것을 생각해요. 폭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빼앗는 것이에요.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폭력이 인류 역사를 형성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폭력에는 국가 폭력, 예를 들면 5.18 광주 사태 같은 거, 국가 폭력이 있습니다. 개인의 폭력이 있습니다. 괴롭힘, 위협, 학대, 억압, 사회적 폭력이 있습니다. 갑질, 왕따, 불이익, 학폭, 학교에서 학생들이 폭력을 쓰는 학폭, 언어 폭력, 폭언, 막말, 상처 주는 말, 폭행. 모든 사람은 내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 그 범주에 우리가 다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닌데요. 여러분 자녀나 동료나 동생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부모나 형제에게, 이 친구에게 폭력을 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로부터 폭력을 당한 일이 없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라는 말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의학 용어로 외상성 상해라고 그러더군요. 외상성 상해. 쉽게 말하면 상처입니다. 정신적 충격. 이것이 평생 가는 것인데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우리 인간성이 왜곡되고 그거에서 또 다른 사람의 또 폭력을 가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마침내는 목숨을 끊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폭력입니다. 폭력은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도 그리고 강도 맞는 자, 그리고 그 강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아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부류,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 역할이 무엇이냐? 교회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의 역할이 무엇이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치유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불행과 슬픔과 비애를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그게 구원의 다른 이름이에요. 고통의 치유가 곧 구원의 다른 이름이라고요. 이 말씀도 제 주관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와서 이 사건을 구원 사건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 그래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능력이죠. 애굽 사람들이 군마를 타고 추격을 했지만 그들이 도착해서 이미 홍해가 합해져 가지고 바다에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바다를 건널 수 없고 딱 홍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과 광야가 이렇게 구분이 되죠. 구원받은 애굽 사람들은 자기가 노예로 살던 그 애굽 땅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15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건져내신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자다. 나는 너를 구원해냈다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를 치료하는 자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 이동, 애굽에 노예를 있었는데 내가 죄와 사망이 있었는데 생명으로 옮겨놨다, 광야로 나왔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어떤 인간의 대접을 받았는가.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처절했습니다. 인권이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종으로 섬기는 이 인간적인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냥 생명으로 연장한 것입니다. 구원은 나온 백성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완전한 자유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릴 줄 알고, 자유를 추구할 줄 알고, 자유를 지킬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서 치유가 필요해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고,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당당한 인격체로서, 자주적인 인격체로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당당한 하나님의 형을 가진 한 인격체로서 치유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바로 치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치유. 교회와 기독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고통의 치유인데,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전인, 전체. 영혼만 따로 아니라, 몸만 따로 아니라 영혼, 몸, 우리의 삶, 좋은 삶, 질적으로 차원 높은 삶. 내가 살았는데 중환자실 병원 가서 호흡 연장하는 꼽고 있으면 그거 살아있지만 그게 사는 겁니까? 좀 미안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렇지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 삶이, 환경이, 기후가, 모든 것이 다 구원.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 구원이에요. 전인 구원은 전인 치유와 같은 것입니다. 다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왜곡되어 있고 조금씩 과거의 내 생각, 고정관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알았던 거, 그것들을 다 고쳐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생각하고 살아요. 치유가 안 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나님의 정상적인 형상을 회복하는 것, 제가 시간이 되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전인구원, 전인치유는 뭐냐?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드러내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할 것인가? 성경을 공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모두 우리 일상생활.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치유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고통을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동일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을 내면화, 공감하고 똑같이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사마리아이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고통받는 강도당한 자와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동일시합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우리 이웃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죄로 고통받고 있는 이 고통 속에 강도를 만나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이웃으로, 참된 이웃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는 세례와 죄인의 친구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의 친구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친구로서, 참된 이웃으로, 우리에게 본보기로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공동체가 인간의 존엄을 다 같이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까 한강 작가 얘기라서 미안한데 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저는 여러 권 읽었습니다. 저는 늘 강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작품을 읽고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 어떻게 이 남다른 이 놀라운 작품을 썼을까? 작품을 받았던 제 인상은 추경험. 추경험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거예요. 추경험. 이 사람이 우리 역사적 트라우마, 광주 사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보다 더 리얼하게 그 시신을 보면서, 그 고통을 보면서 그가 더 아프고 더 전율을 느끼고 더 공포를 느끼고 더 두렵고 더 아프고 이 모든 것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강 작가 오래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54세, 70년생이니까 54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추체험, 동일시, 이거는 내가 그 고통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힘들어요. 저도 조금씩 아주 조금 그런 경험을 할 때 제가 그렇게 하면 병이 납니다. 그 다음날 제가 몸져 눕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는 평생 그러고 사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 세계가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책이 100만 권이 훨씬 팔리고, 그러나 하나도 진정으로 웃음이 없어요. 요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아직도 추경험,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점을 배워야 되죠. 우리의 기도는 막연히 추상적인 기도, 막연한 기도. 굳혀져요. 주님, 이 강도 맞는 세상, 그리고 거기에 고통을 느끼는 모든 사람, 피해를 주고 피해를 당하며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들과 내가 동일시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느낌을, 그런 감정을, 그런 아픔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아까 33절에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 33절에 불쌍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동일시하지 않고 얼마 기부 행위하는 거, 그거는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우선 그와 동일시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것이, 그와 거리를 두고 뭔가 동정하듯이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 나는 치유 사역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와 통일시하라. 하나가 되어 한 신경 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통을 치유하는 두 번째 방법은 좋은 정치입니다. 여러분 놀라시죠? 제 입에서 정치라는 말이 나오니까. 좋은 정치. 여러분 정치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좋은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치는 뭡니까? 재산과 권력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똑같이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이 정치예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정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단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7절까지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부가 잘 되어서 협력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정부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치가 중요합니까? 우리 개인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 개인은 인간의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이 고통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나서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30대 중반쯤 되는 여성이 유치원 다니는 딸을 하나 데리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악덕 고리업자한테 돈을 빌렸어요. 100만 원 이하예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100만 원보다 훨씬 적어요. 빌렸는데 금방 그냥 눈덩이처럼 이자가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 돼가지고 금방 수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여자들이 가서 몸 파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창가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데 가서 성몸 매매업소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몸을 팔고 돈을 벌어서 갚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제때 못 갚으니까 쫓아와가지고 위협을 하고 그리고 주변 모든 여성이 아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다 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여성이라고, 이런 나쁜 여성이라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 딸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의 엄마는 이런 몸을 파는 여성이라고 속였어요. 여성이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했습니다. 30대 중반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국가가 관심 가졌다면 여러분 그런 양상은 다르지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개인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의에다만 맡겨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취약한 그 거주 생활하는 분들, 곰팡이 안 나고 냄새가 나서 지하에 사는 사람들, 방 안에서 여러 식구가 같이 지내야 되는 사람들, 노인, 빈곤 문제, 약자들, 기본 생활 문제, 치매와 이것을 어떻게 개인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잘해줄 사람을 잘 골라서 모든 편견을 버리고
제대로 된 일꾼을, 지도자를 뽑아서 보내서 그들이 우리 대신 이 공동체 치유를 위해서, 고통을 위해서 우리와 개인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치하면 기독교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치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입니다. 신앙과 정치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우리 생활에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정치보다 더 큰 우리한테 변화를 주고 영향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안 봤습니까?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지? 미안해요. 세상에 나라가 난리 아니었습니까? 아마 이번에 정치가 중요하다는 걸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러죠? 동일시, 좋은 정치. 세 번째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결론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라.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행하라, 행동하라.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까지 보게 되면 제가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생명과 사망, 행복과 불행, 이 두 가지 길을 앞에 놨다. 선택하라. 생명과 축복은 먼 데 있는 거야. 행복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다.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 가까이 있다. 너희 가까이 있느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 가인과의 대화가 있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어쩐 일인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심히 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고 싶을 때는 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자기보다 약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I know not. 저는 모릅니다. Am I my brother's keeper?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공동체가 사는 비결이 사랑이고 이웃이, 참된 이웃이 되려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내가 거기서 인류는 깨진 것입니다. 그 역사의 흐름이 지금까지 내가 지키는 자니까 나만 잘 살면 됐지.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라. 그러면 내가 하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네가 안 하겠다고? 내가 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이웃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오늘 본문의 결론, 가서 너와 같이 있지 않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위해 헌신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이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위하여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에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 아무리 다른 수단을 많이 해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치유는, 고통은 고쳐지지 않는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을 꿈꾸는가?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가? 가서 하라. 2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로 오셔서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됨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구원을 받았고 치유를 받고 있으며 우리가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들 성도들 심령 속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아 싸우니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